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 즉 창세기 6장의 표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3장 15절 표현으로는 여자의 계보, 성별은 남자이지만 그러나 그를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할, 여자의 후손이신 분도 남성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 그 직계 조상, 믿음의 조상들을 여자라 한다 했는데 첫 번째 여자가 아벨이었죠. 아벨은 그런데 사탄이 저놈이 나의 권세를 빼앗을 놈이로구나, 그러고서는 때려 죽였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하수인 카인을 때려서 형제를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셋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주셨어요. 그가 두 번째 여자예요. 사실은 지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이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여자가 되는 거죠.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셋을 통해서 쭉쭉쭉 나오다가 드디어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500세 될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홍수가 이 지구촌을 덮여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죠. 그 가운데서도 여자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노아의 홍수 후에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야벳은 물질의 복을, 육적인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계보를 이어간다. 야벳과 또 누구? 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셈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을 때 그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가나안 안에 성적인, 함 안에 있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동성애적인 어떤 죄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꽃을 피우는, 열매 맺는 후손이 누구냐면 가나안인 걸 알았죠. 그래서 노아가 쭉 자식들 보다가 함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저주를 하되, 너에게 너의 자식 중에 하나, 즉 가나안이 가나안 때에서 동성연애, 성적인 범죄가 하늘에 치솟아서 가나안 7족속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된다. 가장 핫지로 만들어버리는 선언이 있었죠. 결국은 가나안에서 7족속으로 살다가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방패하고 선수교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멸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근데 바알신의 그 독성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알신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풍요를 약속해.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농사짓고 그다음에 짐승 가축 기르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데,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하는 신이 바알신이거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 그래서 비의 신이면서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결국은 돈신인 거예요. 돈신. 돈 주겠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자신을 헌신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또 뭐 순종해서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탐욕에 의해서 말신적인 그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탐욕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지금 수요일에 이제 아침에 이제 내려오는데, 오전에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소나무도 다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이제 소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나무도 가지치기 다 하고 근육이 좀 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나무들 다 베내요. 쓸데없는 나무를 왜 베내냐면 그 쓸데없는 나무들이 소나무 쪽으로, 그러니까 소나무를 좀 보존하고 싶은데 그 어린 소나무들을 칡넝쿨이 칭칭 감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자라잖아요. 칡넝쿨이 막 끌고 가면 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라버려요, 나무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칡넝쿨이 감지 못하고, 근데 칡넝쿨이 뭘 가지고 소나무를 감느냐면 직접 타고 올라서 감아버리기도 하지만 주로 주변에 있는 다른 큰 나무를 통해서 쭉 타고 넘어와서 소나무를 건너와서 위부터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정말 그 불필요해서 정말 기르고 싶은 나무들을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나무들을 다 베냈어요. 톱으로 썰고 낫으로 찍고 도끼로 찍고. 근데 그걸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야고보서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temptation, 유혹을 주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없으면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달라요. 예, 돈 갖다 주면 팍 넘어져 버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그러면 팍 자빠져 버리는 사람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건드리면 그냥 혈기 다 부려가지고 여지껏 쌓았던 관계 다 깨뜨려 버리고, 약간 저마다 약점이 다르고 욕심이 달라요. 사람이 감옥에 가보세요. 예, 폭력 2범에 살인 1건, 그리고 강간 5건, 이래서 온 사람 없습니다. 다 골고루 조금씩 해서 온 사람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강간범은 계속 강간해서 또 오고 3번, 4번, 5번, 7번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사기해서 사기 10번으로 들어온 사람 있고, 대개 하나 가지고 꼭 그거 가지고 계속 넘어진다고. 그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싹 베내지 않으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가 산에 있으니까 그걸 뿌리째 다 뽑기가 어려워요. 기구도 없고요. 그걸 뽑아버리면 다 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놔두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죄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가, 어떤 건 들어왔다가 아예 정착을 해버리고, 그래서 귀신까지 불러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칡넝쿨은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 거라면, 칡넝쿨이 타고 들어오게 하는 그 쓸모없는 그 나무들은 끊임없이 베내야 돼요. 내 욕심을 끊임없이 베내야 돼요. 내 약점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완전히 뿌리 뽑아서 없애기에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 평생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또 욕심을 잘라내고 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도록, 칡넝쿨이 틈을 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7족속은 그냥 동성연애로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범죄가 아주 천사까지도 강간하려고 막 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다 뒤집혔고, 유황불에 그래서 사해바다 아래로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 돼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넘겨주고 가나안 7족속은 다 제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적인 범죄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내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또 데라도 여자인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인 아브라함을 또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제 구체적인 나라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얘기 막 하셔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혈통의 주인공이죠. 여자라 이 말이죠. 여자란 말을 이해 못하면 1번을 보라. 1번을 보라. 아시겠죠? 1번을 들어라.
테이프 1번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번성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를 못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다시 바알 신앙이 이제 자꾸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타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싹 드러내버립니다. 전부 똑똑한 놈들은 다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그러고요. 나머지 좀 덜 떨어진 애들은 전부 이스라엘에 좀 남겨두고,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겨두고 나머지는 죽이든지 똘똘한 데는 데려가서 쓰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던 다른 식민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 이스라엘로 보내요. 한 20개 40개 되면 40개 나라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그 드러낸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다가 싹 이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섞인단 말이에요. 뜰빵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아수르가 막 뽑아와서 이민 정책으로 딱 심어놓은 사람들하고 통혼이 되면서 섞여버려요.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독립운동도 할 것도 없고 아수르에 대항도 못하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작전을 써요. 중국이 그런 작전을 씁니다. 막 때로 막 돈 들고 들어가서 부동산 사기하고 거기서 막 정착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민등록 번호도 갖고 투표권도 갖게 하고 그래서 중국화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또 그런 걸 환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고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서 몇십 년 뒤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2세 다윗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할 2세 다윗 쭉 솔로몬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남쪽은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이상하게 그 다음 자식은 낳고 그래가지고 계속 여자의 후손을 배출할 수 있는 여자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계속 나기 때문에 왕의 홀이 바뀌질 않아요. 다른 왕조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노로 돼요. 마지막에 결국은 도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여시야 같은 사람, 아사 같은 사람, 이름 자체가 아사라잖아. 이런 사람들이 뭐해요? 이게 또 개혁운동을 해요. 바알 신앙을 버리자, 아사라를 버리자 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강제적으로 이 바알 종교를 폐쇄시키고 여호와 종교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 자식들에 가서는 또 망가뜨려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바알이 돈도 주고 바알이 또 그 바알 신전에서 또 이렇게 술 마시고 또 뭐해요? 또 성적인 이렇게 신전 창녀화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도록 남녀가 교합을 해야 바알이 비를 내린데 흥분해가지고 교묘하게 만든 교리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바알 신앙은요, 바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돈도 생긴다 그러지, 성적인 만족도 오지, 술도 마실 수 있지, 온갖 타락한 것은 다 보장해 주지. 그러니까는 바알을 한번 맛보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못 죽였던 거죠.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넘어서질 못하고 혼합대가 그냥 다 끝나버렸고, 남쪽 유다는 버티고 중간에서 개혁가가 일어나서 이러지 말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하지만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밀린 숙제하듯이 그냥 더 흥분해가지고 더 바알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수명 연장받고요. 그때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여자를 이어가셔야 되니까 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또 받아주셔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잖아. 근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 때는 더 악한 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를 내려가려는데 악한 영이라는 것이 쉽게 떠나질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어떤 이 우상숭배의 영은요, 금방 떠나질 않아요. 자식은 그 우상을 접하지 않았는데도 그 영이 자식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축사하면 그런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교의 영이 스님이 나오고 막 이런 스님이라고 그러는 뭐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예. 그 우상숭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담배 안 피겠다고 다 끊겠다고 막 한 20일 한 달 막 참았는데 에이씨 그래서 한 달 넘어서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딱 한 대 피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한 갑 피던 사람이 두 갑씩 딱 피고 막 이렇게 되듯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도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또 띠란 놈만 남겨놓고 또 그런 거죠. 그러나 바벨론은 조금 달랐어요. 바벨론은 종교나 혈통을 섞질 않아요. 그냥 고유한 혈통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제 딱 이스라엘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자기 종교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다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보호하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보호하려고 신앙도 유지할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을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 우리한테 개기지만 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여자 계보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이제는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에스겔 18장 20절. 자, 여기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죄를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분명히 아버지의 죄악을 이어받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18절 찾으세요. 민수기 14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 그리고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의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어떤 것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셔요. 그게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형벌 받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3, 4대까지 이어지게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고 해서 똑같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벼운 게 있고 어떤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첫 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범죄, 죄가 3, 4대까지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가는 그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불교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에 계셨다. 어느 한쪽이라도. 근데 굉장히 깊이 심취하셨던 분이다. 절도 하나 지으셨다. 아니 절은 돈이 없어서 절은 못 지었고 그 들어가는 산문 하나는 지어서 바치셨다.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 믿고 그 자식이 나오면 그게요 그 불교의 영이 다 사라지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역사하는 영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3, 4대까지 내려간대. 네.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죄의 중함이 모두가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는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된 죄는 악한 영을 부르는 것과도 같아요. 반드시 그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자식에게 물려진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져요. 네. 자기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식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또 그렇게 하고 그 영이 물려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3대 4대까지 버텨서 어쩌든지 다시 그리 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3대에 가면 악한 영이 다 몰려나가고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갔다 할지라도 무력해져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대를. 여호와 신앙이 3대까지 가면 확 퍼져요. 그렇게 강해지고 확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오다가 야곱도 하나 낳고 이삭은 둘 낳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손이 하나 낳고 그것도 100년 만에 하나 낳고 두 번째는 60살에 두 놈 낳고 쌍둥이. 그 다음에 야곱 때에 가서는 12아들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3대까지는 막 밀어제껴야지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끌리고 뭔가 부모가 죄짓고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무를 잘라도요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또 격가지가 또 나와서 그게 또 굵은 나무가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잘라냈던 게 옆에 게 나와가지고 또 금세 이렇게 굵은 나무로 됐더라고요. 그걸 따고 칡농코를 타고 그냥 우리 본당 뒤편에 보면 수양관 본당 뒤편에 보면 그냥 가로등 그걸 막 진친 감아가지고 얼마나 세게 감는지 그냥 전구가 나가버려요. 전구가. 그러니까 이 카버도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그 뒤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데 뿌리까지 뽑으면 좋겠지만 뽑을 능력은 지금 없고 그러니까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한 2년 있다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 것들이 빼기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영은 완벽하게 당대에 빼내기가 어렵다는 말. 그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실 때도 70년 동안 안 돌아오게 합니다. 70년이면 3대 혹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바알 신앙의 본산지인 가나안에서 빼내가지고 저 바벨론을 보내고 또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만들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스리게 만들고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70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70년 가 있는 동안에 바알의 영을 빼내는 겁니다. 1대에서 빼내고 그 다음 대에서 빼내고 그 다음 대에서 빼내고 그 다음 대까지 빼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한 번 침투한 영이 우상숭배의 영은 이상하게 계속 가면 되도록 해코지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대인지를 잘 살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안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가 어렵거든. 만약에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큰 민족이 되어버렸다면요. 한 그게 몇 년 기간일까요? 큰 민족이 되어버렸으면 그게 가나안 사람들 그냥 통혼하는 것. 난민들 이민자들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 막 결혼하고 서로 막 주고받고 경제로 얽히고 종교로 얽히고 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여자의 후손을 배출하는 그러한 나라는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로만 남겼다가 70년 정도 됐을 때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내셔요? 애굽으로 보내셔요. 애굽으로 보내셔요. 애굽은 가나안하고 달라요. 거기도 우상이 많지만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 최고, 우리 민족은 최고. 그게 가나안에 있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형들을 초청해 왔을 때 형인 줄 동생인 줄 모르고 형들이 와서 식사 대접 받습니다. 총리의 식사 대접을 받는데 밥하는 애들이 요셉 밥 따로,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밥 따로, 자기들 밥 따로 따로 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애굽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더라. 아이 재수 없다 이렇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야곱의 후예가 애굽 가서 서로 섞이고 싶어도 애굽 사람들이 섞이질 않아. 더더군다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기대서, 그 나일강이 홍수가 1년에 한두 차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상류사에서 지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 저 수단 저 위서부터 좋은 양질의 토양을 가져다가 그냥 나일강 양쪽으로 쫙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기름지단 말이에요. 그냥 해년마다 그냥 새로운 흙이 덮여주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씨만 뿌리면 잘 돼요. 엄청난 농업국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농업국가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물건 들이면 전쟁 일으켜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국가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목축업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목축업 하는 사람을 백정처럼 여겼다.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을 모셔와가지고 바로 왕께서 보자고 할 텐데 직업이 뭐냐 그러면 대대로 목축업을 한다고 하세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 까닭은 뭐예요? 이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아이고 그래도 요셉의 가족인데 하고서는 좀 저 멀리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하고 가까운 저 위쪽 초지에다가 딱 분리시켜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혈통이 섞이지 않고 거기서 큰 민족을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그냥 모두가 은사자야. 애 낳는 은사자야. 그래가지고 그 불과 430년 만에 70명이 몇 명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돼지 새끼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는지 하여간 60만이 됐다고. 60만이 됐어. 70명이. 그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60세 이상 노인 빼고 애들 빼고 여자 빼고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하신 까닭은 뭐였다? 가나안의 바알 신앙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거기서 금적되면 섞이면 또 노아 시대처럼 다 죽여야 되거든.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소한으로 관리 형태로만 놔뒀다가 뚝 뛰어가지고 애굽에서 키울 생각을 하셨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데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시고 나중에 가족을 모두 이주시키시죠.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성경에 표시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대.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면 어떨 때는 직장도 끊게 하실 때가 있고요. 돈도 끊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의 자리로 빨리 옮기실 것이고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려 노예상인에게 팔아먹어버렸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국무총리 되게 하신 다음에 자기 가족 전체를 불러들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든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해석을 깨떡처럼 하면 안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해석이 명쾌해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씀? 개인적으로는 꿈에 네가 대장 되리라, 네 식구들 다 먹여 살리리라 하는 꿈을 2번이나 주셨고, 그 꿈으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주셨고 다시 야곱에게까지 물려주셨어요. 네? 그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그 아브라함 7대 언약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야곱까지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파송돼 가지고 훈련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공적 언약이 7가지 지난번에 찾아보셨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죠? 땅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요. 세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 네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지만 말고 네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 그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7번째인가요? 네. 6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복 다 합하면 7가지 복이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3가지는 공적 언약인 거예요. 첫째, 땅 주겠다. 두 번째,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3대 공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서는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안 주시더니, 그렇게 어렵게 하시더니 애굽 땅 가서는 그냥 엄청난 인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인구가 많아졌으면 그 다음에 저들이 거처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고 나라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가 이제 끝나고요. 나중에 다시 조금 중간에 좀 봐야 됩니다만은, 자,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 위에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간 그 70명이 이제 4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 인구가 많아졌더라 그러면 될 텐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첫째,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에? 이것은 뭐예요? 점층법도 아니고요. 강조. 그래서 절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뤘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받지? 하나님 하시는 거 받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입에서 나간 말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거 받지?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네. 아브라함 때는 못 본 것 같고, 이삭 때에도 두 자식밖에 못 받고, 야곱 때에도 그런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인구, 큰 민족을 이루는 두 번째 말했던 그 3대 언약, 공적 언약 중에서 하나를 드디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2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약속이 땅 주겠다는 거죠. 큰 민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거주해서 국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나라로서 왕이신 이 나라의 왕이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땅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 주겠다고 하셨는데 애굽에서 약 150만에서 2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경건한 혈통, 단일 민족을 이루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야 돼 이제는. 여러분, 애 낳으러 산부인과 가고 산후조리원까지 했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았는데 집도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니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니들은 잘 살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오줌도 참았다가요, 큰 호텔 나타나면 그 매에 막 쏟아지는 그 봉고차 호텔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제 아내가 언니 도와준다고 동대문에서 새벽에 조금 일을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밤 10시에 내가 태우다가 애들 그네 현동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태워가지고 저 동대문에 가가지고 10시쯤에 내려줘요. 그리고 오면 애가 엄마 하고 또 울죠. 근데 데리고 와요. 오다가 이제 남산, 이제 동대문에서 남산 쪽으로 이렇게 수안도로 넘어오면, 수안도로가 아니죠. 거기 넘어오면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한남동으로 빠져서 분당으로 오면 되는데 하얏트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굳이 하얏트에서 볼일을 봐요. 또 볼일을 안 보더라도 그냥 괜히 들어서 한 바퀴 돌고 그냥 나와요. 돈은 없으니까 뭐 사주지 못하고. 그래서 주스 한 잔도 뭐 2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소변 딱 보고 나오는데 좋다. 애가 지 어린 나이에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도 우리 집하고 다르게 여기는 황홀하다, 왕궁 같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아놨다가 한번 그런 호텔 가서 조선호텔, 뭐 하얏트 호텔, 신라호텔 가가지고 뷔페를 먹는 거예요. 니들은 이렇게 먹어야 돼. 니들은 이렇게 먹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집에 와서는 또 이제 김치하고 밥하고 밖에 안 먹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애들을 둘이나 유학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아이들, 아니 어떤 집 애들을, 다 큰 놈들이 고등학생 때인가 어디 백화점인가 어딘가를 이제 제 아내가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도 여기로 안 들어가 봤냐. 어떻게 안 들어가 봤죠. 도대체 어떻게 얘들 집에서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그 의식 속에 항상 큰 생각을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생각 못하고 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걔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자주 뭐 가서 뭐 가끔은 어쩌다가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옷이라도 하나 사주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모으기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좀 옆으로 좀 갔는데 저희 교회 애들도요, 우리 집에 오면 막 조그만 이제 2살, 3살 되는 놈들이 말은 아직 못하는데 이게 지집보다 넓거든. 우리 집에 길쭉이 생겨가지고 지집보다 넓어요. 전 깝깝해서 작은 데는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뭐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오면 말은 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현이 와가지고 갑자기 딱 들었더니 참 멍하더니 그때부터 바닥에서 굴렀다가 섰다가 아하하하하 하면서요 한 20분을 말없이 통쾌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지들도 모르게 이렇게 탁 튀는 데 오니까 지집보다는 크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저 목사님 애들 처음에 오니까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안 가, 자기는 가래. 나는 여기서 자고 가겠대. 둘째 놈이야. 다 가래. 다. 아빠도 가고, 다 가고, 형도 가고, 다 가. 난 여기 남겠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은 더 번성하고 넓은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못 살지만 살 수도 없는 집이지만 그렇게 한 바퀴 좋은 집이 있으면 한번 구경도 하고 살 것처럼 들어가서 이게 지금 얼마나 갑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고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옆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나가려고요?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이라고 그래요. 미스라임이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함의 노아가 500세에 낳은 그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들이 거하는 이집트 그게 미스라임이에요. 함의 땅이라고도 하고요. 함이란 말은 검다, 뜨겁다, 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색 인종의 조상이 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붓이라고 그러죠. 북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어요. 그걸 붓이라고 그래요. 붓. 그 이집트 요 오른쪽 아래쪽에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그걸 이디오피아를 성경에서 구스라고 그래요. 구스. 구스. 그게 다 유색인종 검은 빛을 가진.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이 역시 함의 자손이고요. 그 중에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애굽은 강대국이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조상들이 지금 전해 들은 말로는 굉장히 좁은 땅이거든요. 그렇게 길쭉한 무슨 요렇게 생긴 그 반달량의 거기인데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너무 작아가지고 주변 센 놈들이 항상 먹으려고 하고 항상 이쪽에서 치고 아래쪽에서 치고 위쪽에서 치고 내 말 들을 거야 저쪽 놈 말 들을 거야 한반도처럼 요만큼 생겨가지고 그것도 뚝뚝 마디처럼 나눠져 가지고요 이놈이 시비 걸고 저놈이 시비 걸고 내 편 할 거야 네 편 할 거야 너 끝까지 그럴 거야 제 편 붙을 거야 죽어볼래 뭐 이런 계속해서 앞뒤 옆으로 계속해서 그런 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큰 데 와서 살아보니까 애굽이라는 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더 낫다 이거지.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세요? 그 1장 8절에 나와요. 8절 보세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와, 그러면서 이제 전략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히브리 민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하지 않은 요셉을 경험하지 않은 새 왕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걸 말해요. 원래 요셉이 들어갔을 때 그 왕조가 17대 왕조예요. 미스라임, 애굽의 17대 왕조인데 힉소스족이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는 뭐냐면 에집트 그 함의 자손 미스라임의 본토인이 아니고 저 위쪽 가나안 저 위쪽에 셈족들이 모여 살았는데
셈함 야벳 때 셈족이 크게 번성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다루면서 기마병들을 몰고 와가지고 싹 애굽을 정복해버립니다. 정복해가지고 본토인들을 복속시켜가지고 그 셈족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옥에 있던 놈, 뭐 강간 미수범으로 뭐 잡혔대나 어쨌거나 그런 놈이 꿈 해석을 잘하고 아주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 놈이 또 여기 본토인이 아니야. 보니까 저 가나안에서 왔대. 셈족이야. 같은 민족은 아니어도 셈족이야. 그러니까 저 밑바닥 노예에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 있던 놈도 그냥 집어다가 똑똑하니까 곧바로 귀영해버려. 절대 본토인들은 그렇게 그 높은 위치로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귀화도 거절하는데 어떻게 국무총리를 시켜요? 근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저 셈족이 쳐들어와서 본토인들을 정복해가지고 전혀 딴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말은 430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왕조는 바로는 계속해서 그 힉소스 왕조가 왕을 계속 교체 아들을 또 계속해서 왕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본토인들이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본토인들이 다시 애굽의 정통인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게 18대 왕조예요. 그 왕조의 이름이 아하모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모스 왕조가 아주 400년, 500년 가까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잡혀 살았다, 눌려 살았다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그 상처받은 그 자존심을 이제 막 갖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그러면 밥맛으로 생각하고 죄송한 놈들, 나쁜 놈들 이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본 바로 앞에 우리를 지배했던 저 청나라는 벌써 잊어버리고, 중국은 벌써 잊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근래에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던 저 일본에 대해서는 이쪽 발의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일본하고는 상종을 안 해야 돼, 뭐 사지도 마 가지도 마 뭐 해가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 때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침탈하고 자기를 억눌렀던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싫은 거예요. 일본의 일자만, 나는 숫자 셀 때도 일자 안 셀 거야, 2부터 셀 거야, 뭐 이럴 정도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를 싫어하면서 힉소스 왕조에서 고위급으로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도 역시 개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쁜 놈인 거죠. 나쁜 놈. 이방인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노예족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400만, 60만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일시에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실상 애굽의 노예로 데리고만 있으면 뭐해요? 엄청난 공짜 인력이잖아요. 잉여 인력이 200만이면 엄청나잖아요. 중국 제품하고 뭐 게임해가지고 다 지는 까닭이 뭐예요? 인건비가 싸잖아요. 인해 전술로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그 싼 인력을 가지고 제품 만드니까 제품 단가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선진국에서 만든 것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온 세계에 나가도요, 멋있다 그래도 뒤집어 보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야. 전자제품부터 뭐 웬만한 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싸다 말이에요, 싸다. 그러니까 200만 정도 되는, 남자만 해서 60만인데 200만 되는 그 노동력을 놔주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안 나가고 싶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가 안 놔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적으로 전락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람셋 지어라, 국고성 지어라, 피라밋 지어라. 피라밋도요, 세상에 왕이 딱 왕 된 다음부터 피라밋 짓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죽을 때까지도 피라밋 못 지은 그런 피라밋도 있어요. 무덤을 딱 왕 될 때부터 피라밋을 지어 무덤을 지어요. 그 일을 하는데 전부 누가 했어요? 히브리인들. 다른 소수민족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고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너무 고생하니까.
예, 고생하니까. 애도 막 죽이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쪽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적정선 유지하려고 막 애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출산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출산하는 도와주는 여자들 뭐라 그러죠? 산파들 막 정용해가지고 가서 남자의 남은 그냥 목 졸라 죽이든지 뭐 약을 풀든지 알아서 죽여 뭐 이렇게 막 그런 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동족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가는 사이에 벌써 애 나가지고 이빨로 탯줄 끊어가지고 지금 끈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애가 우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대놓고 나일강 신 악어에게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 생각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즈 스토리가 맞아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로 읽지 못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는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지금 읽어 나가려고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쭉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현재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에베네셀은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때요? 히브리 민족도 나중에 시내산에서 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세가 다 받은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아하, 우리 조상이 이랬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해보셨구나. 아, 그냥 노예가 아니었구나. 그냥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노예 같았던 우리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제 뭐 해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이제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한다 그랬죠. 첫째는 문제가 생겼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신, 히브리인 자신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한다. 너무 좋아서 미스라임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한다. 왜? 엄청난 재산이니까. 이 공짜 인력을 어떻게 놔줄 수 있어요? 피라미드 누가 짓고, 왕궁 누가 짓고, 생필품 누가 생산하고, 농사 누가 짓고. 그러니까 안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해요?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쫙. 재앙을 몇 가지 재앙? 좋은 사람은 재앙을 10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요. 이 재앙을 보내. 이 재앙 어때? 이 재앙. 첫째는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죠. 그냥 그 피가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사람 죽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괴로운 거죠. 괴롭힘의 수준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점점
강하게 하시죠. 예, 한 대 탁 때리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빡, 좀 더 빡 때리고 그래도 버팅기니까. 옛날에 우리 두 놈 아들 야단 칠 때가 있잖아요. 야단 치면 흥분하면 또 매를 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빠따를 때려야 되겠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애들을 왜 그렇게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사람은 손도 못 댈 거야, 지금. 두 놈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또 때립니다, 이게 또. 근데 큰 놈은 끝까지 맞아요, 이게. 현동이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막 하면서도 그렇게 이게 엉덩이 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진 않아요. 근데 미가엘은 딱 잡아. 아버지, 아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아빠 내 말을 들어보세요. 형 말해봐. 그러니까 덜 맞더라고 그놈은. 뻗당기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빠박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나가게 뭐 이런 거죠. 처음이 피해요. 두 번째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많아가지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그러긴 하지만은 뭐 개구리 때문에 죽을 일은 없잖아요. 네. 괴로운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재앙, 이건 좀 괴로워요. 직접 사람을 이제 피 빨아먹지. 이게 따끔따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내복 뒤집어, 겨울이면 내복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매듭 따라서 이렇게 이게 잡는다. 이게 발견을 딱 이렇게 엄지 손톱 두 개를 딱 누르면 틱 하고서 피가 또 튀어요. 또 그게 까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었어요. 이 잡는 게. 가끔 또 머리에 이들이 번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참빗 같은 거 싹 하면 이렇게 이들 나왔잖아요. 그게 탈탈탈탈 기어다닌다 이렇게 보인다. 지금 모르실까요? 우리 나이 때 장로님 모르시나요? 귀하게 잘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우리 막 뒤집어가지고 이 잡고 머리서 막 서로 저희 어머니 이순희 권사 막 머리까지 야 머리 벌려 잡고 이 잡고. 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껌도 이렇게 가난하니까 껌도 이렇게 씹어 돌려가면서 짚고 아침에 벽에 껌 씹다가 딱 벽에 붙여놓는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그걸 띄어서 또 씹어요. 근데 벽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니까 딱 딸려 나와요. 껌하고 붙어서. 그럼 그걸 씹으면 돼. 씹혀 그러면 이렇게 갈라내고 3일 4일씩 씹고 나중에 시커매요 껌이. 그렇게 안 살아보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인데 여기서는 셔파리예요. 시편에서는 셔파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셔파리는 뭐냐면 꼭 벌하고요. 벌하고 파리하고 이렇게 교배해 놓은 것 같아요. 생김새는 왕파리 같은데 무늬는 벌이에요. 여기에요. 들판에서 이렇게 소먹이다가 이렇게 벌리를 보잖아. 그러면 웽 벌써 머리 위에서 이렇게 히프라도 찔리면 죽습니다. 그거. 소들도요. 쇠파리가 딱 앉아 딱 침 꽂으면요. 살이 푸르르 떱니다.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이 설이야 주름이 쫙 잡힙니다. 탁 떨어요. 그 이번에 염소 우리 수양관에서 키우는데 쇠파리들이 그 냄새 맡고요. 염소가 빨아먹으려 그놈 내가 쫓아주느라고 계속 그놈들하고 정들었어. 내가 이번에. 쇠파리가 막 달라붙어. 그놈들 쫓아주느라고 내가 풀뜯 끼고. 목사님 뭘 했나 그러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저기 다시. 하여간 쇠파리.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는 받지 않아. 약간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다섯 번째가 악질입니다. 이 악질은 가축 전염병이에요. 돼지가 죽어나가고 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그러면 이제 재산상에 손해도 오기 시작하죠. 이제 타격이 커져요. 그 다음에 독종이에요. 독종은 뭐냐면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전염병인 거예요. 욕창처럼 그 욥이 알았던 거잖아요. 벅벅 긁으면서 기와장 껴가지고 벅벅 긁고 막 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던 욥이 알았던 병 같은 거. 사람이 그러다 죽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인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무슨 불도 내리는 불씨 같은 게 막 떨어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채소니 뭐니 식물들이 곡식이 이제 막 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곡식이 다 때가 있어서 밀 때, 버릴 때, 뭐 쌀 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박이 내렸어도 어떤 채소는 다 해서 식량 문제가 생겼어도 그래도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바로가 또 버티고 또 번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입니다. 그 남은 식량들 다 쓸어버립니다. 재산이 싹쓸이 당해요. 9번째가 3일 동안 흑암이 이집트를 덮습니다. 여러분요,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두려움도 있죠. 손바닥도 안 보일 만큼 캄캄했다고 하는 것은 3일 주야로 그랬겠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추위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막이잖아요. 사막 가면요, 제가 저쪽 어디야, 모로코에 가가지고 모로코 사막 체험을 했는데요. 낮에는 그렇게 덥고 막 죽을 것 같더니 밤에는요, 처음에는 모래가 뜨뜻하니까 거기다 카페트 얇은 거 하나 깔아놓고 별 보면서 세상에 별 봐라 별 봐라 아우 바람 점점 시원해진다 그러면서 잤는데 깜빡 잠들었는데요. 오돌오돌 떨다가 일어났어요. 사막이 밤은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뭐 뒤집어 쓰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막 입고 그렇게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햇빛을 가려버리면 엄청난 추위. 그러니까 더운 곳에 옛날에 윤필립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더니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 와서 겨울에 오면은 뼈골까지 시리대 아프대. 우리는 지금 선선하고 이제 초겨울이다 싶은데 뭐 굉장히 추워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온 애들도요 그냥 선선한 정도인데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니까 15도 영상 15도에 얼어 죽는다잖아요. 영상 15도에 어떻게 사람이 죽어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냥 갑자기 심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그 뜨거운 그 사하라, 조금 아래로 사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양이 가려져서 3일 동안 그 흑암과 추위 속에서 그 굉장한 고통이죠, 그게. 얼어 죽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닌데 그냥 죽어버려,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 마다들이 다, 첫 새끼 마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장남은 아버지도 장남, 나도 장남이면 아버지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곡소리 안 나는 집안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보통은 여러분 뭐가 확 닥치면 같이 죽든지 뭐 그러지 어떻게 정확하게 장남만 딱 죽어 넘어지냐고. 장남들 조심해요. 장남들 또 막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당신 장남이잖아. 외아들이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석적 집사.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장남이 죽을 때 그것을 천사가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장남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냥 숨을 끌어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패스오버, 그 피를 보고 이 집안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파괴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를 바르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방주에 어떤 놈이 들어갔냐가 문제야.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개차반이어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고 그냥 개차반이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어야 돼. 아멘. 예수 믿으면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돼요. 구원은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은 되고 사명 감당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없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얻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패소, 6월 내가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네. 바로 그런 거. 근데 그때 장남이 죽을 때 그 장남이 전염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근데 정확하게 전염병인데 이상하게 장남만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50절 51절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50절 51절. 이지향이 떨어지니까 눈을 떴어요. 어떤 분. 네, 좋습니다.
자, 78편 50절 51절 시작.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대. 근데 뭘로? 전염병으로. 이제 정확히 아셨죠?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자, 아모스서 4장 10절. 아모스서 4장 10절. 이거 빨리 찾으려나 모르겠다. 장출래 맨신 수한후 사망대선의 요시잠자나 사람에게 알단 호열암몹 요미나바스 박승말. 호열암. 자, 아모스서 4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으로 물론 초자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상스럽게 전염병이 동원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 할 것은 이제 어떻게 광야로 나와서 광야로 사는가, 광야에서 사는가, 이것을 이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홍해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방향으로 홍해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제 결국은 제가 요즘 광야라는 책을 좀 잠깐 읽었는데 앞부분만 좀 읽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그죠? 홍해를 건너죠.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지만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인생의 최상의 축복의,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를 마음에는 평하여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고 생각은 항상 명료하고, 그야말로 만사가 잘 하나님의 손에서 형통하게 되어주는,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셨더라 하셨듯이 그냥 만사 형통이 되는 그런 상태, 그 가나안 땅은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광야는 거친다 이 말이에요. 광야. 근데 누가 광야를 빨리 졸업할 것이냐, 그건 다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받았죠. 거기서 성막 짓는 법도 배우고 그 성막도 다 짓고 제사하는 법도 다 실습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12놈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2놈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놈은 이상한 레포트를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 땅은 좋긴 좋습니다만은 저쪽은 거인들이 살아서 거인들이 나와서 우리 한 방 치면 그냥 옥수수 다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을 짠뜩 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통곡의 바다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 얘들은 바로 못 들어가겠다. 훈련 더 시켜야 되겠다. 그게 40년이에요. 2년 만에 딱 들어갈 수 있을 텐데 38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돈 거예요. 그게 돈 얘기가 뭐예요? 돌 때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내릴 텐데 만나는 하루치만 너희들 먹을 거 딱 하루치만 거둬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그 다음 날은 안 생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틀치 거두고 사흘치 거두고 그러면 어때? 하루치만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됐는데, 아니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니까 이틀치 거둬. 그랬더니 아니 매일 내리던데 뭘 또 그러시나. 그래서 하루치만 딱 거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쫄쫄 굶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 안 보고 말씀대로 하면
죽을 일 없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진짜 이상한 일 명령 많이 하십니다. 쓴물 마라에 가서 나무 던지면 단물 될 것이다. 던져. 근데 그 나무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던졌더니 단물이 되고 먹을 만한 물 되더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아니 흙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돌덩이 돌면 큰 바위를 치면 물이 어떻게 터져 나와. 그래도 치면 물이 터져 나오더라 이 말이죠. 불뱀에게 막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렸는데 구리뱀 쳐다보면 다 낫더라. 살아나더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불뱀 물려가지고 독 빨아내고 지금 그래야 약 바르고 그래야 살지. 뭐 그것도 장담을 못 하는데 구리뱀 죽은 구리뱀 형상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 믿고 쳐다보면 살더라 이 말이죠.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상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는 작업이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일도 이상하게 망하지 않고 잘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식하고 달라서 못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망하고 죽더라 그런 거예요.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훈련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은 들려진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들려진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훈련 하셔야 돼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를 아직 졸업 못하느냐?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 순종해보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복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데 예배를 자꾸 놓친다고요. 안 믿어, 안 믿어. 아유, 바쁜 일이 먼저 있는데. 그렇게 선택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합격이 안 되니까 계속 돌리고 또 그러다가 항복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하시고 이번엔 개구리장이 좀 와야 되겠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냥 단순한 고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고통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사명? 사명도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오는 고통,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것은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끌고 가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뭐 괜히 병 생겼는데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그거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사명 감당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이지, 십자가인 거지. 그냥 어디가 뭐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몸 관리 못해서 생겨난 일을 십자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 저항을 받는다든지 고통을 겪을 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빨리 졸업하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 선택할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지. 사업을 결정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직장 결정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집 선택할 때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안 쫓아. 그냥 해버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집 한번 날렸다니까요. 5천만 원짜리 전세 딱 날려버렸어요. 예. 그리고 정말 갈 때 두 애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갈 데 없어가지고 완전 노숙자 됐지. 망가진 컨테이너 어디 없나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니고. 자,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겪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다 까닭이 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겪었던 인생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된 인생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법을,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더라 하는 요것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나의 역사, 내가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등불되도록 만들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아무리 그 어떤 큰 무리들이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바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홀로 850을 처단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와 문명들을 주님께서 무시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제거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같이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분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의 삶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결정자들을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난 우리들이 아직도 동요 맨채 좀비처럼 뛰어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고 새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뭔가에 묶여서 살고 있는 살아수대 산 것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띠에 묶여있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들 어느 시간 풀어놓아 다니게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어올려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희미한 신앙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옵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탈라마 솔바라라 티베레 칸도로스 메다라디알라 샤라라 티벨라 나라스 벨라라 티아라바스 우라라라바 티아라바 쇼르발라 티안다라스. 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말씀을 붙드는 자 영원할 것이요, 말씀을 붙드는 자 시들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붙드는 자 지지 않는 인생 될 것이요, 말씀 붙들고 예비하는 자들, 주야로 열매 맺는 자들, 시절을 쫓아 모든 시절마다 열매 맺어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미신과 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가문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게서 그러한 성분들이 사라지도록, 내게서 악한 영이 완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내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베어내고 베어내고 또 베어내고 베어내고, 찍어내고 찍어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뽑아내고, 주님 죄악을 뽑아내고 뽑아내고, 악습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바 타라마 사라발라티안 마라스코르반다리안스 이르벨란돌로디 벨란달라디 알라바라소라반야르도 마사야 우사로베레 투마라카리 안다라스 파살란달라디 부로발란달라디 벨란자라시아라 돈노로 코로벤야리데. 아멘. 명예를 잃어버린 자 명예가 돌아오리라. 너의 뿔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명예를 잃어버린 자여, 너의 뿔, 너의 명예가 다시 돌아오리라. 너의 뿔이 다시 돌아오리라. 들으라. 너의 영광, 너의 명예가 돌아오고 있도다. 새 뿔이 돋아나리라. 새 뿔이 돋아나리라. 새 뿔이 돋아나리라. 아멘. 샤바바카리다마 샬란달라티알라바라라.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 발목 이하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십니다. 생명의 기운이 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발에 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당신의 발이 회복이 되어지고, 걷는 인생 발걸음마다 복이 귀함이 따를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